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짐승까지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소리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 나의 마음에 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큰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피곤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일도 바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또 이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친작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잘 청종함으로 그 보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귀한 성도, 가정, 사업장, 직장 모든 터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지금 7장 부분입니다. 자, 7장 부분은 지금 미디안과 그 다음에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기는 진영 가운데 지금 대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점이 어디는 밤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몇 대 몇으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군이 135,000명으로 지금 양대 진영에서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야, 32,000명이 너무 많아. 여러분 135,000명하고 32,000명하고 누가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3분 계셔. 135,000명이 3배, 4배나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기로 돼 있는데 이기고 나면 그렇게 되고 난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말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만과 교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주는 또 기도원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첫째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은.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남은 자를 또 가르는데 거기에는 두 분류로 나눠요. 개갈치 핥는 자와 그 다음에 손을 퍼서 물을 먹는 사람하고 바뀌어져요. 두 분류로 나눠요. 그래서 개갈치 핥는 자는 따로 구분해서 돌려보내고, 나머지 손을 물을 퍼서 마신 자는 약 3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이끌도록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인원이 구성됐으면 전쟁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가르쳐 주는데, 지난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첫 번째 준비할 게 뭐냐면 각 세 대로 나누라. 세 대로 나누면 300명이니까 몇 명씩이에요? 100명씩 세 대로 나눌 거예요. 세 대로. 그리고 세 대로 나눠서 두 번째 또 갖춰야 될 것이, 첫째는 나팔을 가지고 와라. 두 번째 빈 항아리를 가지고, 또 하나는 횃불을 가져라. 자, 우리는 보통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남하고 싸움을 해요. 자, 밭에 나가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거 가져가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뭐 그런 거 가지러 가야 되니까 뭐 잡아봤어야지. 그럼 밭이라도 매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배를 타든지 뭐 낚싯대를 가져가든지 그물을 가져가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한마디로 무기입니다. 무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돈 300용사에게는요 무기를 갖추는 게 아니고 나팔을 가져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빈 항아리를 가져라 그러고,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 가지고 절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허다못해 무기가 없으면 돌짝이라도 자갈이라도 잔뜩 준비해서 좀 던지라고 하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전쟁을 치르는데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준비하는 고작 나팔을 준비하고 빈 항아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그리고 그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첫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말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발견하셨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기드온이 그 300용사와 더불어서 전쟁을 드리고 외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만 해야 돼. 한 번만. 누구만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간다니.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만 위하여라고 외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도 위해서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조금만 좀 세워지고 조금만 높여지고 조금만 뭔가가 좀 되면요 우쭐한 마음과 그 다음에 명예의식과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를 말하게 됐습니다. 제가 늘 조심해. 나는 죽어져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점이 창세기 11장 부분에 있었던 부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잘 나갈 때 내 이름, 내가 망할 징조입니다. 절대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잘 될수록 하나님입니다. 더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될수록.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은요 자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알잖아. 너도 잘할 수 있어. 네 생각도 좋은 거야.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는? 자기를 은근히 나타내는. 우리가
구제를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꼭 우리 정금의 공동체들은 자기 이름 나타내지 마세요.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요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요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때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되지, 내 명예와 내 이름이 내 공력이 나타나면 안 되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 누르고 절제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자만하고 교만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요.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드온이 실수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고만 한번 이 하나님만 위해서 외치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누구를 넣냐면 자기도 들어가요. 자기. 기드온을 위하여라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거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랬어요. 한 100명이 이게 선두주자를 말해요. 선두주자. 이경초라 그랬어요. 이경. 이스라엘에게는 팔레스타인에게는 삼경이 있습니다. 삼경이 있는데 해질 저녁 무렵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2시까지는 무슨 경? 어떻게 하셨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는 몇 경?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2경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 모르잖아. 그건 또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되면 잠밤중으로 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기드온이 이미 그 전장 이 7장 부분에서 이 미디안 용사들을 미디안 군사들을 봤을 때 그들이 다 뭐예요? 드러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가 메뚜기 때 같고 그들이 거니고 있는 낙타 때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수많은 많은 군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금 기드온이 보고 그렇게 표현했던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경초니까 이제는 뭐 10시 조금 넘어서든지 뭐 그 정도 초정전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어디로 가요? 적진의 진영에 근처에 이르르니까 그때가 마침 시점이 언제냐면 근무 교대 시간이라. 경계 근무 교대 시간. 그러니까 이 경계 근무 교대 시간 되면요 상당히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제대로 좀 준비도 안 돼 있고 약간 좀 어수선한 그와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그래요.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전쟁이 시작하는데 전쟁은 안 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 선두주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지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요. 자, 이런 시점에 지금 전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예, 지금 이 똑같이 지금 이게 분명히 기드온이 나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선두주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횃불을 꺼내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그리고 외쳐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겠어요? 사실 우리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칼을 기드온을 위하여, 주의 칼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을 위하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공동 번역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예. 여기에 누가 자꾸 따라 들어가요. 기드온이 아니 야훼 만세든지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끝내면 좋은데 자기 이름이 기드온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은근히 자기도 야 봐라 나를 따라 그래 하나님 나에게 선두주자 주고 나를 따라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니까 봐라 내가 나를 통해서 이게요 아무리 자기가 해도 자기가 선두해도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행했던 모든 가운데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고 정말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칼, 여러분 이 칼이라는 특별히 의미 주건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걸 알아야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 네가 잘했어. 아이고 그렇게 잘했네. 아이고 훌륭해. 아이고 수고 많이 했네. 이게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를 자꾸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감당한 것뿐입니다. 제 이름 나타나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를 원하는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해서 무던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 능력의 도우심의 손, 은혜의 손, 역사하는 손 아래서 그다음 어떡하라? 시작.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이 그 손 아래서 능력 아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면 겸손함으로 간다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암암리에 나를 높이고 암암리에 나를 나타내고 은근히 나는 안 나타내는 것처럼 나를 은근히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 것처럼 하는데도 은근히 교만이 보여요. 조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가 영적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그 부분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매야 됩니다.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전 15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삶이 우리 속에서 있어날 때 하나님은 계속 써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를 어찌 하나님이 끝까지 안 붙잡으시겠냐 말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라 어느 쪽 조금 하면 자꾸 나를 은근히 나타내려는 그런 속성들이 대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죽여줘야 돼요. 절제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원 같은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끼워 넣잖아요. 자기 이름까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기 이름까지 은근히 끼워 넣어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이렇게 각기 제자리에서 진영을 다 둘러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리져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칠 때에 그 소리에 이제 자리에 서서 그렇게 외치니까 여러분 그 군사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이 모습들이 뛰고 도망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 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지금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세상에요 자기네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300명 용사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나팔 불고요, 항아리 깨뜨리고요, 횃불 깨고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마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같이 함성을 지를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그들이 소리 지르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치고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역사가 나요. 서로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13만 5천 명 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거냐고요. 3만 2천 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따져봐도 저렇게 계산해봐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니 단지 순종만 했어요. 나팔 불어라 불었습니다. 외쳐라 그러니까 외쳤습니까? 입을 열으라고 열었습니다. 아멘하라고 아멘만 했습니다. 찬양하라 그때 찬양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13만 5천 명이 자기네들끼리 치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간질을 여러분 그 적의 침투에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자기네들 이간질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다가 말겠지. 이게 난리가 난 거라 이 말입니다. 서로 친구끼리 죽여요.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베시다시나 그 다음에 에벨무롯이라는 경계지역까지, 이 지역이 요단 지역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연합군이 물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도예요. 가나안 족속도 있지만 옆 나라에서 에돔, 모압, 암몬 지역에서 건너온 지금 동조 세력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면요 자기 지형으로 빨리 강 건너 도망가야지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들이 도망해서 그 경계까지 이르더라. 자,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불렀다가 뒤로 돌아갔던 모집했던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2만 2천 명 중에 9,700명 그 도망갔던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우리 중에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전통을 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전쟁에 부름받게 되고 그들을 추격하는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 전쟁에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협력의 모습이 24절도 25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어디서 왔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동조하러 도우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본국으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려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브라임이라는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지금 앞질러서 잡게 만들고, 심지어는 수로를 점령했다는 말이 많으면 그 선착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루터를 점령한 거예요. 나루터를 점령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예. 지금 그들을 다 점령하고 결국은요 그들을 잡았고, 우두머리를 잡았다는 것은 우두머리를 좀 엽기적 같습니다만은 지금 머리를 이렇게 목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은 이걸 뭘 말하냐면 다 진멸했단 말입니다. 분부한 대로 협력해서 도망가들까지 이 미디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고 점령하고 뭐예요? 승리했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 이겼더라라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또 하나는 기드온처럼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은근히 나를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구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요, 정말 모르게 감당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대로 그렇게만 하니까 그 문제도 다 되네? 그것도 해결되네? 그렇게 큰 그 군사도 이기게 되네? 우리는 이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 점령하게 되고 다 이기게 하는 여러분 승리의 간증의 주역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서 한 주간도 그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이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을 이긴 것처럼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기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한 시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는 하나님 작은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직도 걸어갈 수 있음에, 내가 쉴 수 있음에,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한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과 물질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물질의 모든 터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과 응답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도록 풍성하도록 주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과 건축 성교 구제 또 꽃꽂이와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린 귀한 마음과 물질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더해주시되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셔서 채점 시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금 새벽 6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성전 청소와 전도가 있겠습니다. 성전 인테리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는 7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제 고동순 성도님께서 수술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수술을 마쳤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되고 퇴원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도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운전도 하셨다고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성수 권사님이 월요일 이제 촬영했고 끝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수술할 건지 안 할 건지 날짜를 잡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또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인도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서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의 기도 제목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인을 세는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 회복 가운데, 치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시간도 온라인 활동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